오늘 말씀은 내가 지키고 기다려야 할 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2018년도 여러분 내가 지키고 또 내가 기다려야 할 그 자리가 여러분 어디인지 오늘 우리가 알고 또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릴 수 있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이죠. 즉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그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는 복음서에 나오는 무지한 사도들, 무지한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오늘 우리는 바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한생명에 다닐 때 거기서 대생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보험만 파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알칼리수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 물에다가 이 알약 같은 걸 하나를 이렇게 딱 넣으면 알칼리수가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우리의 체질이 좀 바뀌어서 건강할 수 있다. 그때 들은 말이 그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산성 체질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알칼리수를 먹으면 오늘 우리가 좀 몸의 밸런스를 맞춰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 점심한테 그냥 하나씩 넣어갖고 이걸 다 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탄산수를 마시죠. 그래서 저도 탄산수를 한번 마셔봤는데 그렇게 맛이 없어요. 사이다 같지 않고 달지 않고 그냥 가스만 차는 것 같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참 좋다고 많이 마시죠. 얼마 전 TV를 보니까 한 연예인이 텀블러, 이런 작은 텀블러 하나를 갖고 와서 식탁에 넣고 단추 하나를 탁 눌러요. 그랬더니 뭐가 탁 기포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뭔가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소를 만드는 텀블러래요. 와, 도대체 수소를 왜 마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에 있는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다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고 오늘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작은 템플러를 꼭 갖고 다녀요. 그럼 그게 얼마인가 제가 한번 봤어요. 나도 좀 그런 거 마셔볼까? 그 하나 가격이요.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여러분, 요 작은 템플러 하나 70만 원 하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알칼리수를 먹고 오늘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안 좋은 나의 몸을 좀 건강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는 물, 마시는 물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심어주고 하나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하나의 철학을 씹어주면 여러분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고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건강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오늘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병이 들어오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될 때가 있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육신의 영이 들어오면 육의 사람이 되고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오늘 우리가 첫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2018년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신이 났어요. 목사님,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요. 목사님 문제 낼게 알아보세요. 뭔데? 목사님, 김치가 김치 만두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김치가 김치 만두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그 아이가 대답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너 안에 나 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내 안에 주님 계신가?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46년 살아오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그냥 내 생각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내 가슴을 뛰게 했던, 내 심장을 뛰게 했던 그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8년도 여러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 그냥 보기 좋게 집에 걸어놓은 액자처럼 여러분 가슴에서 심장이 뛰지 않는, 나의 삶을 움직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두 가지 테마, 즉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가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 앞선 세대들, 그들의 믿음과 오늘 다가오는 세대들,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는 가슴 뛰지 않는 신앙으로, 심장이 뛰지 않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에게 예수의 심장을 이식하는 그 일,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는 디오빌로에게 오늘 편지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오빌로, 여러분 그는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것, 오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로마의 고위 관리였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처럼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주목하지 못하고 한 사람에게 관심 갖지 못하는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도 부흥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난 간증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썼던 모든 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한결같이 주님을 만난 간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리스도는 왕이심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로마인에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종으로 섬기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에게 그리스도는 인간의 완전한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각기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로마인에게 가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공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복음을 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복음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들은 복음은 많은데 경험한 복음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한, 내가 살아간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제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아니, 성도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분의 소개를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그 소개받은 분이 누군가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동네에서 술을 마시는 분, 교회는 전혀 다니시지도 않은 분, 그분의 말을 듣고 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고 다른 교회는 몰라도 그 교회는 갈만해 라고 이야기 듣는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정오에 그 땡볕 아래 물을 길러러 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주님을 만났을 때 동네를 다니면서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누군가 전해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나의 가슴이 뛰어서 동네를 뛰어다니며 외치지 않으면 안 될 주님을 여러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가 경험되고 내가 사라지는 복음이 아니라 남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복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변화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이야기하며 다니냐? 여러분, 정말 그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앞세대들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통하여 구원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은혜롭다는 말을 해도 왜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다 소외받고 천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왜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만난 하나님은 있습니다. 구역장이 만난 하나님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앉아서 듣기는 하고 보기는 하지만 내가 체험한 그런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나의 간증,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다음 세대들, 영적 다음 세대들을 오늘 우리가 양육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학생, 또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각자가 전 그곳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낙심되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은 영향력이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돼요. 어둠이 있습니까? 빛을 뚫어낼 수 있는, 어둠을 뚫어낼 수 있는 빛의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부패하고 변질된 곳이 있습니까?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증거,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도 우리 학원 선생님이 계신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아이들이 성적이 향상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 분명한 확신이 생깁니다. 동일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명한 강사가 이 땅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유명한 강사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내가 듣지 못해서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큰 교회 가서 여러분 그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강사가 없어서 교육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그런 지식을 습득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성경을 아는 것 같고 겉으로는 지금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오늘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마태가 전한 복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뛰어나가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 오늘 정말 내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증인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사 받으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던 곳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결의한 사람들이 모여있었던 곳.
여러분,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워도 떠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40절의 말씀을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 선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앞에 서 있어야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는 사자 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의 말씀을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떡집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두렵고 힘들어도 바알의 선지자 앞에 오늘 우리는 설 수 있어야 돼요.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사자의 굴 앞에 서 있을 수 있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유랑하고 강강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증거자들을 세우고 이 시대의 불의와 악과 싸울 수 있는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그를 만났던 제자들, 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구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성령이 함께 하시길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먼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올 한 해 여러분, 내가 지키고 기다려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마땅히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기도하며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 하실 때